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것의 회복이 있지 아니하면, 그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지 아니하면 한국교회 망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차학 아카데미의 이차학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홀리컴뱃 리뷰를 들고 왔는데요. 그 전에 제가 잠시 감사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구독자 500명이 달성했을 때 영상을 하나 찍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600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저의 컨텐츠를 사랑해주시고 좋아해주신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더 많이 공부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부한 것을 다시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이차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바로 홀리컴뱃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고수의 두 번째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스피리추얼 닥터 스피덕. 네, 3분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한 가지 요인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정치에 실망하고 등을 돌리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국민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이런 행태들 때문에 이제 젊은 사람, 특별히 이제 청년분들이 더 많이 등을 돌리는 것 같아요. 교회가 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모든 교회가 그런 것들은 아닌데 안타깝게도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교회가 소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문제를 일으키는 대형 교회뿐만이 아니라 작은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는가? 본질적으로 똑같은데 그냥 이슈화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다들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기준의 욕심과 성공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사실은 열매가 아닌 세상적인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주장들이 더 이상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는 먹히지도 않고 또 이렇게 그 헌금이나 여러 가지 또 재정 문제, 다른 여러 가지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추잡한 그런 문제들까지 자꾸 이렇게 터지면서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을 건드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데요. 너무 지금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를 딱 짚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지금 고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 같거든요. 더 안타깝다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좀 마음이 좀 답답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렇다면 목사가 회개해서 회복하고 장로님이나 집사님 어떤 모임들이 회개를 하고 말씀 본질로 이렇게 회복하면 세상이 다시 교회에 주목할까?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어쩌면 지나갔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위기감들이 있습니다. 무작정 우리가 잘만 하면 세상에 다시 교회를 좋게 보고 돌아올 거야. 그것도 사실은 낙관주의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상황도 사실 좀 암울하고 이것이 회복됐다고 해서 사회 인식이 바뀔까? 조금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안을 좀 더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아쉬운 것만 지금 계속 쭉 얘기하고 또 본인이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목사로서 내가 교회를 봤을 때 이거 정말 안타깝다. 이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진짜 근본적인 본질이 말씀의 회복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은 교회는 지금 답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쭉 가다가 지금 번뜩 떴죠. 이거 대안을 좀 말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무슨 말했지?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시간 때문에 시간이 여기까지만 끝나버렸네요. 듣겠습니다. 스피독님. 안타깝지만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두 분의 답변을 지금 들어보진 못했지만은 고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은 뭐냐라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다라고 짚어줬어야 되는데 이거 가망이 있는가 싶은 건가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비관주의 막 이런 것들로 가다가 지금 시간이 끝나버린 느낌인 거죠. 저는 이게 목사님으로서의 그런 안타까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성도님의 입장이 아니라 진짜 일반 성도님이라면 교회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교회 다 무너져야 돼 이건 교회 안에 있는 일반 성도님들도 다 할 수 있지만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교회를 위한 목사님으로서 함께 아파하는 모습들을 많이 공유해 주시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것도 또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것도 얘기하고 싶은데 하다가 시간이 허비가 된 듯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내면에서 말씀하고 싶은 그 안타까움과 교회에 대한 사랑의 측면에서는 충분히 보여졌으나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더 아쉬운 것 같아요. 혹시 이 답변에 대해서 홀리 카운터 홀리 카운터 나온다고?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없으시면 이건 좀 아쉬운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홀리 카운터를 쓰면은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거는 이렇습니다. 목사님 지금 너무 두루뭉술하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작은 교회도 그렇다고 진단을 하셨지만은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요즘 유튜브 플랫폼에서도 정말 유튜브 개척도 많이 하는 시대이고 그들은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고리즘이 알아서 신자든 비신자든 알아서 노출이 되니까 결국에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홀리 카운터를 조금 썼으면은 좋았을 것 같다, 유효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분도 목사님 굉장히 좋은 신앙인 이러다 보니까 그냥 터치 안 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라면 홀리 카운터를 썼을 것 같아요. 아델포스님. 네, 아델포스님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 성도님,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상이 교회에 반감을 갖는 이유를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두 가지? 꼽았습니다. 첫째는 반지성주의입니다. 동의합니다. 반지성주의 동의합니다.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뭐 반과학주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너무 이 과학 같은 거 좀 많이 갖고 오고 막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 이런 얘기들 좀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초등교육, 중등교육이라고 부르는 교과 과정들이 있잖아요. 초중고의 12년 동안의 교과 과정에서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은 이게 뭐 과학이니 아니니 떠나가지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교회가 이거는 성경과 다르니까 틀린 거야, 이거는 믿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면은 12년간 교육을 받고 왔던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교육받고 자랐던 게 성경하고 다른 건가? 그러면은 성경이 우선이니까 내가 지금 배웠던 게 틀린 건가? 라고 하면서 본인의 성장하는 배경 자체가 무시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라온 사람의 신앙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과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어디에서는 노래로 표현하고요, 풍자를 하기도 하고요, 비유와 상징을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문자적으로 받아가지고 아담부터 쭉 계보를 더해보니 뭐 지구가 6,000년이더라 뭐 이런 얘기들, 이게 반지성주의라는 거죠. 노노의 성가 그러잖아요.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열호와 배우고 또 즐기면은 그것이 또 즐거움이 아닌가. 저는 진짜 반지성주의 정말 싫어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혹은 내가 모른다고 하면은 모른다고 솔직히 말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식을 자꾸 거부하고 자신의 그 신앙의 논리도 근데 없어지기 시작해요. 점점 맹목적이고 기복적이고 그래서 합리적인 토론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또 대화하려 들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의 이야기만 하려고 드는 그런 반지성주의 행태들, 지성을 갖추면서 충분한 합리적인 논리에 자신감을 갖고 포부를 갖고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근거와 이유도 없이 접근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세속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아주 부정적 영향으로 끼쳤다고 보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한 행태가 보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각오하고 그냥 방송 나가도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목회자들부터가 돈 때문에 돈 받고 청빙해 나가는 행태들, 돈에 따라서 줄 서는 행태들,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얼마나 가섭고 우습습니까? 그 세속과 전혀 구별됨이 없이 타락해가는 이 공동체를 보면서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안타까워하고 있거든요. 반감갖고 있거든요.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들과 그들의 기득권에 아부하고 그들의 줄을 서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 대한 반감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극복 방안 말할 시간 30초 정확하겠네요. 극복 방안은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것, 다시 복음 앞에 돌아서는 것, 그리고 지성에 대한 부분은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또 더불어서 세속의 이 흐름을 저항하고 세속 한복판에서 세상과는 좀 다른 복음의 사람의 모범된 모습을 정말 보여주기 시작하면 교회는 다시 호감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극복 방안이 조금 아쉬운데 뭐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 정말 말씀의 본질에 집중하는 거,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서도 다 똑같아요. 호세아 6장 1절 막 이러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하는데 안 바뀌잖아요. 대체 그러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조금 더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30초밖에 없지요. 지금 성경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5절, 고린도전서 15장, 또 빌립보서 2장,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형체를 비워서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물로 그에게 경배하게끔 하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사도행전도 그렇게 끝나잖아요. 28장에서 바울이 온 이태를 살면서, 셋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지금 교회 안에서 실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복음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시고 이것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조금 꺼내주시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에는 정말 여러 가지 복음이 있어요.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내가복음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복음의 정의가 너무나 달라요. 특히 우리가 그 사형리라고 하는 복음 있죠. 이 구원의 복음,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맞는 말인가요? 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믿기만 하면이라는 이 조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대체 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피를 다 흘리셔가지고 내 죄가 씻기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게 복음인가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부활해요? 예수님 그냥 부활 안 해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라고 하는 영웅주의를 가지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꼭 부활시키셔야 했을까요? 그냥 한 사람의 희생으로 다 담보하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부활을 시켜요? 그러니까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저는 반쪽짜리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전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 그리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내용, 그리고 바울이 신약 성경 없이 타나크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가리키고요. 이사야서에서 복음, 바사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했을 때 그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왕되심,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참여하고 있는 이 구원의 개념을 시민권적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근데 이 단어가 우리 나나주에 보면은요, 시민 노릇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해라 라는 것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가져가는 논지였던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 그냥 끼리끼리의 감정적인 믿음 생활,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관계죠. 하나님, 교회, 나, 이것이 이 삼각형을 이루면서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조셉님. 자, 과연 성도님의 관점은 우선 첫 어떠할까? 번째로는 앞분들도 얘기하셨지만 교회가 미성숙하게 대처했던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일부 교회가 이번 코로나 시대에서 정부의 규제나 어떤 그런 권면에 반응하지 않고 독자적인 노선을 밟았다든지, 뭐 교회 안에서 일어난 어떤 비리들과 어떤 재정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사회에서의 뉴스에 알려지면서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는 게,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게 교회이고, 교회가 그런 부분을 보이게 되면 아무래도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되고, 뭔가 다름을 기대했지만 다름이 아닌 오히려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는 패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첫 번째 이유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아마 그들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현재 비그리스도인들이 그 관계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예수님의 삶과 굉장히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패턴들을 먼저 그리스도인 저희가 이제 성실하게 저희가 다루면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들이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실망한다든지, 그 내색하진 않지만 그런 실망들이 반감을 가지게 되는 이유였을 것 같고요.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술자리인데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술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는 예전에는 통할 논지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에서는 오히려 기독교 우월주의적 시각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인과 술이 무슨 관계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을
술을 못 먹는 거예요? 아니면 안 마시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인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뭐 술을 마시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게 또 반지성주의라고 할 수 있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전혀 다른 명제 두 가지를 갖고 와가지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 마시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야구 팬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아니 야구 팬인 거랑 운전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죠? 만약에 기독교인이 그런 술자리에 가가지고 술을 거절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굳이 기독교인이라는 거 알고 가지 않고 그냥 제가 나름의 신념이 있다, 아니면은 저는 이러이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술을 마시지 못한다, 술을 입에 대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 마시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럼 기독교는 뭐야, 뭐 술 마시지 말라는 종교야? 그럼 내 다른 사람들은 기독교인인데 술 마시던데 그럼 걔네들이 잘못한 거야? 네가 지금 올바르고 있는 거야? 이거 율법이야? 뭐야?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냥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 아니요, 이건 논리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납득도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이런 얘기 이제 한국교회에선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술은요,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요, 술을 마신다고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도 아니고요, 개인의 자유이죠. 하지만 만약에 제가 술을 마시는 것을 누군가를 본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실족을 한다 라고 하면 저는 술을 마시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피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 약간 이 기독교 우월적인 시각들이 좀 있다. 옛날에 그 백인 우월주의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 기독교인들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달라, 기독교인이니까 세상하고 달라, 이런 이상한 논리들. 기독교인이니까 세상과 다르다, 맞죠? 근데 그 기독교인이라서 세상과 다른 점이 뭔데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다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거 우리들이 제대로 지키고 있나요?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킨다고 하면 서로 살아간다라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실천을 하면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세상과 달라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느낄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느낄 거고요. 아, 저 사람은 기독교인, 예수의 가르침대로 따라 사는 사람인 것 같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 라는 그런 오라들이 뿜뿜 나온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즘 세상에는 사실 포괄적이고 포용해야 되고 어떤 그런 관용적인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름을 인정하고, 그런데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어떤 배타성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핵심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너희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예수님 아니면 구원이 없다 그러고 예수님 아니면 천국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렇게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마 생각은 왜 기독교가 진리인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져서, 뭐 교회 차원에서든 아니면 개인 차원에서 유튜브를 통해서든 조금 더 이제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고 뭔가 얘기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아니면 왜 기독교가 정말 유일한 어떤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인지를 어떤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을 좀 많이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동성애 문제일 것 같은데, 네, 아쉽게도 시간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네, 자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적으로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교회가 그러니까 기독교 우월주의를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더 심하다, 있는 놈들이 또 한다라는 느낌들. 그러면은 결국에 정말로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아가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사회 밑바닥까지 추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다라고 하면은요. 목사님께서는 결과를 결정하셨습니까? 결정했습니다. 자, 이 세 분 중에서 너무 안타깝지만 두 분이나 탈락을 하셔야 됩니다. 안타깝다. 첫 번째 탈락자 조셉, 조세님이 첫 번째 탈락자가 되셨습니다. 두 번째 탈락자 스피도. 스피동님, 지금 바로 안타깝습니다. 귀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델포스님은 어떻게 살아남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와, 1점 차이야. 와, 이거 진짜 몰랐었겠다. 네, 두 명의 탈락자 선정 이유에 대해서 한번 그치, 말씀을 이유 나와야 부탁드려도 돼. 될까요? 아델포스님은 자기에게 한정적으로 제공되어진 시간 안에 반지성주의, 세속주의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그 대안으로도 저는 뭐 설득이 안 됐지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이유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델포스님을 선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시간에 자신의 답변을 명확하게 했는가, 그것이 지금 채점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떨어진 분은 사실 스피동님은 마지막 그걸 전혀 제시를 못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전에 그 분석은 참 마음에 들었어요. 거기까지 딱 이야기하고 뭔가 대안을 이야기하려다가
하려고 하다가 시간 관리를 그러니까.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우리 조셉님도 이 마무리를 못해. 마무리를 시간을 지켜서 끝까지 잘 이야기한 아델포스님을 최종 승리자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유토론인가 보죠? 진짜 그냥 앉혀놓고 그냥 즉석에서 얘기 좀 만들어 보겠다? 재밌는 시도인 것 같은데요? 오, 그냥 치고받고 싸워라. 그냥 떼써라. 그냥 본인이 옳다고 그냥 주장해라. 재밌는 것 같아요. 누가 나의 말싸움 상대가 될 것인가? 꾸라면은 내가 잘 들여밟을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제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은 저는 조슈아님을 골랐을 것 같아요.